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내부의 도전 가운데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이행구가 있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인 수가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 모든 조직이 한 리더가 혹은 한두 사람이 전체를 통괄할 구조에서는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10명 정도에서는 똑똑한 한 사람만 있으면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잘 유지가 됩니다. 한 사람이 되게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규모를 10명에서 15명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유대인들이 12를 한 그룹으로 묶은 것은 굉장히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0명 정도는 괜찮지만 한 사람의 리더의 영향을 벗어나는 범위, 20명, 30명, 50명, 100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리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리더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떤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스템이 움직여집니다. 이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교회가 제자들이 더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좀 더 중시해야 되는 것은 이 도전 앞에 서는 자세다 하는 점을 저는 더 강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고, 이 사건 때문에 7 일꾼을 세워서 우리가 7 집사라고 부르고, 그 중에 스테반이라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6장과 7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전이란 말을 제가 썼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제죠, 문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지혜가 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닥칠 때 얻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선물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는가, 내가 그 좋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가. 저는 이것이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의 도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넌 도전 앞에 선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원고 가운데 제가 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묵상하는 구절을 2구절 넣었습니다. 시편 119편 전체를 암송하시면 참 좋습니다. 119편 중에서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제가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었는데 고난을 당한 다음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5절 밑으로 내려가 7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이제 돌아보니 제게 유익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고난 당함으로 저는 주님의 율례들을, 주님의 규칙들을 경험하고 배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숙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니 문제가 늘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하나님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게 하신다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이 되야 되나요? 좀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나쁜 옷을 입고 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갖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죠. 사람들은 매주 늘어나죠.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맞이해야 되죠. 점심 줘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예배하고 훈련하는 공간을 넓혀야 되죠. 재정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을 써야 될 곳은 더 많죠.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도 관리하고 재정도 관리하고 사역도 관리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1장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네. 교회가 사람도 늘어나고 교회가 더 많은 사역을 하고 교회에 더 많은 재정이 있고 쓰게 되면 감사해야죠. 찬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일어난 것이 원망입니다. 좀 먹고 살 게 늘어나면 말하자면 서로 가지고 갈 게 늘어나면 원망하기 시작, 싸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두 그룹이 있죠. 하나는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에서 태어나고 유대 말을 쓰고 히브리 말을 쓰고 유대 율법을 준수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겠죠. 또 하나는 유대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형성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는 땅이 조그맣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을 타고 멀리 흩어졌습니다. 밑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까지, 위로는 시리아를 넘어서 지금 예를 들면 그리스 터키까지 쭉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고향에 오고 싶으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사람들보다는 글로벌한 세계화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전통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이라면 헬라 말을 쓰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개혁적인 사람들입니다. 혁신적인 사람들입니다.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부딪힌 것은 여기에서는 구제 때문에 문제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의 발단은 먹을 걸 나눠주고 입을 걸 나눠주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빈부격차가 심한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이분들의 대부분은 과부들이고 즉 버림받은 여인들이고 고아들이고 병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누군가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어야 하고 그 집 한 돈, 밥 한 돈, 논 판 돈으로 구제를 해야 교회 안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컬러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먹을 걸 나눠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마음이 불편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는 어디서 나왔냐면 나누는 것에 나왔습니다. 구제에서 나왔습니다. 구제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구제는 입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구제는 잠잘 곳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입고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나눌 때 문제가 생깁니다. 즉 교회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나누는 데는 균등함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보다 적게 받는 걸 우리는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시죠? 교회에 와셨는데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나보다 적게 혜택을 받으면 여러분 모두가 해피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보다 많이 받으면 그때는 불편해집니다. 인간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적게 받으면 불평이 생깁니다. 불평은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를 마비시킵니다. 이래서 싸움이 생겼습니다. 이 싸움이 간단한 싸움이 아니라 교회가 분열될 정도의 큰 싸움이 생겼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만나자마자 욕합니다. 만나자마자 얼굴을
뒤돌리고 헐킵니다. 또 서로 단점을 공격합니다. 여기에 견딜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이고, 문제를 해결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가입니다. 교회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리더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더 먼저 믿은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 직분 있는 사람들이 좋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일을 중단합니다. 이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을 중단하면 누구한테 유익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누군가 문제를 일으켜서, 아니면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일을 중단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수록,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할수록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문제를 반드시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중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장에서 누가 원망하나요? 자기 집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사도들에게, 목회자에게 가져온 헌금한 사람이 원망하나요? 아니요. 도움 받은 사람이 원망합니다. 도움을 준 사람은 자기 것을 팔아주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지금 원망합니다. 주는 사람은 불평이 없는데 받는 사람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왜 해야 되는가? 왜 이 사역이 시작되었는가?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는가? 왜 이 사역이 문제에 부닥쳤는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반드시 이것을 붙잡고 문제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밤을 새워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진 리더들은 밤을 새워야 합니다. 밤을 새우다 보면 반드시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밤을 새우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이 새벽의 시간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역에 도전 앞에 섰을 때, 사역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여유와, 즉 내 마음을 넓혀주시는 넉넉한 마음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순서와 사람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를 점검하라,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사도가 생각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이 구제와 같은 생활의 문제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선순위를 정한 거죠.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우선순위를 정하니까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해결 방법은 어떤 거죠? 3절,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맡기리라. 첫 번째는 사역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을 나누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이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역이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 사역이든지 사람을 세우고 일을 나누고 맡겨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는 첫 번째,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일할 수 없죠. 두 번째, 훈련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일을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즉 도전 앞에서 도전을 해결하는 순서입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작도 큰 일, 기업을 해보시면 똑같은 시스템이 이어지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Conflict Solution System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기업들이 지금 제일 문제를 삼는 것은 기업 내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상사, 리더와 팔로워들, 스태프들과의 관계이든 아니면 우리 기업과 클라이언트, 고객과의 관계이든 컨플릭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미국에서 제일 비싼 세미나입니다. 대부분 모든 세미나의 마지막 결론이 사도행전 6장에서
12사도가 문제를 해결했던 이 방식입니다. 이것이 가장 유명한 세미나이고 그 세미나를 주관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이거나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사역자가 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해도, 비즈니스를 해도, 정치와 같은 일을 해도, 혹은 우리가 정부와 같은 공직의 일을 해도, 교육가의 일을 해도, 아니면 티칭하는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능히 그 지혜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면 믿음을 붙잡고 믿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갈고 닦으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세상을 이기는 유능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유능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이 땅을 복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도전 앞에 서게 하시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성숙하고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이들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